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의 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1절 마태복음 24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니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계실 때 저희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2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첫 번째로 설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을 두 번째로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며 너희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건 뭘로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말세에 취하여야 할 태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6.25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 피난 올 때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런 뜻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6.25 때를만 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세상의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무엇이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최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만 먹어라. 그것이 첫 번째 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가 남자가 낳거든 다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두 번째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을 해라. 그러면 산은 어디냐?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의 기업의 산에, 산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님의 집을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하는 주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성산이라. 만군의 주의 산은 성산이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주의 산은 성산이라.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느냐? 신명기 11장 29절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지니라. 축복의 산과 축복의 교회와 저주의 교회, 참된 교회와 잘못된 교회를 말한 것이요, 참된 교회는 그리심산, 잘못된 산은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도망할지언정 에발산으로는 도망해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갈라디아 4장 25절로 26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갈은 사라의 종입니다. 그 자식들은 평생 종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 아들 이삭은 항상 자유하는 자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가리켜 예루살렘과 같은 곳,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의 어머니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있고, 이거는 사라는 예루살렘을 말한 거고 하갈은 예루살렘 같은 곳, 비슷한 곳,
잘못된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 그리심상, 사라가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라. 집안에 있는 자는, 집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지붕 위에 올라가도 난간이 있으면 떨어져 죽진 아니합니다. 반드시 새 집을 지을 땐 그걸 만들라고 말했는데, 옥상을 말했는데, 그 옥상에는 무엇이가 있느냐 하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방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옥탑방과 같은 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때는 네 6시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주님께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간은 제6시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무엇을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네 귀에 매인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네 귀에 매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먹을 수 없는 각종 짐승들, 기는 것들, 날짐승,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히 담겨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불려라 모든 걸 먹질 아니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이니 너는 잡아먹어라. 이거는, 이 짐승들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사람을 말했는데, 이에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잡아먹어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잡아먹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고,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지니라. 지붕 위에 있고 기도하면서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이에 세간살이 하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눈 감고 여러 가지 살림하면서 잡생각을 들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살림살이 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밭에 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다 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름질 쳐야지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씻는다. 잘못된 곳에서 나오면 손 씻는다고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주님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승을 팔면 은 30을 받겠구나 하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스바냐 1장 5절.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지붕 위에서 이방인들은 무엇 했느냐 하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붕에서 기도를 하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에발 산에 가서 저주받을 것이고 참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산에 가서 참된 예루살렘에 가서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이 많은데 가시덤불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악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와 같다 말씀했고 여기에 밭에 있다는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의 심령을 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걸 말씀하시었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겉옷을 가지러 가는 건 일을 끝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시었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 뒤돌아보지 말라.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 먹이는 자는 그 다음에 아이 된 자. 이건 어린아이를 뵌 걸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으로 이사야 33장 11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키리라.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알곡이 아닌 겨 그걸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요 너의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살리라. 그걸 전부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짚을 전부 잉태하고
그 다음에 해산한 짚을 다 태워 버린다는 말씀인 것이며,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내놓으며 그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느니라. 젖 먹이는 자, 괴율의 젖, 죄악의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영적인 젖,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러 점점 자랄 걸 말씀하시었는가 하면 이사야 28장 13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되리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설교를 말한 것입니다.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젖 먹여서 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밥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 젖이요 밥이요 떡이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 28장 13절의 말씀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간증에서도 조금 남의 설교집에서도 조금 꿈꾼 것도 조금 자기의 경험담도 조금 이거는 쾌홀의 젖이요 참된 젖이 아니고 그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설교는 쾌율에 젖인 것이요 그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시편 36편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죄악과 속임만 나오고 선행은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편 7편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이런 아이 뵌 자,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화를 당하리라 말씀한 것이며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라 기도해라. 겨울에 도망해도 안 되고 안식일에 도망해도 안 되고 안식일은 주님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죠.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되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일하지 말고 주님께 경배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갈 걸 말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는 자는 안식일에 도망하는 것입니다. 오락을 행하러, 그 다음에 낚시질 하러, 등산 가러, 이거는 도망가는 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흠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발을 흠해서 오락하는 데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해서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에 가고 네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실 걸 말씀하신 것이며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속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겨울에도 여름에도 생수는 계속 나오리라.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있지 않게 하라는 말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 왜? 겨울이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는가 하면 겨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편 78편 47절 48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치리라. 우박과 번개불에 전부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겨울에는 도망가지 말고 죽임을 당하지 말고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느냐? 그리심산으로 가고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곧 우리의 어머니 사라임 산으로 가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뭐냐? 기업의 산이요 처소요. 기업의 산이요 처소요. 주님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 그 산은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으로 가서 축복을 받는 것이며 두 번째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며 기도를 하면서 다른 생각, 살림살이하는 생각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은 우리의 심령을 말했는데 심령을 갈아엎는 자, 회개하는 자, 돌이키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 세례받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네 번째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여기에 아이배고 젖 먹이는 자는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다든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죄악과 속임과 그 지혜와 선행, 이런 것이 없는 거는 죄악을 잉태하고 괴율의 젖을 먹는 자는 화를 당한다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우리가 도망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러 가고, 겨울에는 그들이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면조 유대인이 되게 하시고 지붕에 기도할 때에 잡념을 없애고 오로지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밭에 있는 자는 열심히 갈아엎고 씨앗을 뿌려 3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괴율의 아이를 베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에 도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러 참된 예루살렘으로 나가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